이 시간 함께 반갑게 인사해 보시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샬롬. 네, 오늘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정말 선선한 여름답지 않은 정말 무슨 계절이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는 참 좋은 날씨 속에 또 이 시간 또 예배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그런 은혜와 또 사랑이 부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11장 1절에서부터 8절 말씀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레위기 11장 1절에서 8절 말씀 이 시간 화면 참고하셔서 저와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사반도 새김질은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하므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주검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아멘. 네, 오늘도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란 어떤 삶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레위기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샬롬하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벌 주거나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샬롬하는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고 또 무슨 제사를 드리라 뭐 이러한 저러한 것들을 요구하시는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샬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와 화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실 때 왜 그러한 요구를 하시는지를 우리가 그러한 맥락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보신 본문인 레위기 11장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어도 되는 짐승과 또 먹으면 안 되는 짐승,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는 건지, 왜 그러한 제한을 두셨는지, 과연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이 시간 생각해 보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건 하면 안 된다, 저런 건 하면 안 된다, 이러한 말씀을 읽고 들을 때면 과연 어떤 생각부터 드시나요? 아, 그래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드시나요? 아니면 왜 못하게 하는 거지? 그러한 생각부터 들지는 않으시나요?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모두 다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명령을 받았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반응은 생각 없이 그것을 그냥 따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왜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하고자 한다면은 내가 원해서 내가 선택해서 하고자 하지 무작정 따르는 것, 이거는 뭔가 내켜하지 않는 그러한 마음이 우리 인간 본성 깊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고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서 하는 것과 그런 자유가 없어서 어거지로 한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참 마음이 참 불편한 그런 마음부터 듭니다. 생각의 자유,
결정의 자유, 이런 것을 빼앗기고 오직 명령에 굴복하여 살아간다. 이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러한 그런 고민에 빠집니다. 딜레마에 빠집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를 빼앗고 강제로 무언가를 하게 하시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들 때마다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여러분 과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들을 이 손에 움켜쥐고 제어하기를 원하시는 분일까요? 그렇게 느껴지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의 삶을 제어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왜 그러신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레위기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육지 짐승들, 물 속에 있는 그런 생선, 물고기들, 그리고 새와 곤충들, 이 세상의 온갖 그 생물들을 정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나누어서 설명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명하시기를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다 하시는 것들만 먹어야 되고 이 부정하다 하시는 것들은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명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방금 보신 1절에서 8절 말씀에 설명된 이 육지 짐승들에 한해서만 먼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자,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먹을 만한 짐승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인즉슨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먹어도 문제가 되지 않고 또 우리가 먹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 거슬리지 않는 그런 짐승들이 이러이러하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을 생각할 때 참 이처럼 우리에게 먹을 것과 먹으면 안 되는 것이 구별되어져 있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선악과 빼고는 다 먹어도 됐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제약을 두신 것일까요? 이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의 목적입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샬롬을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먹어도 되고 또 무엇은 먹으면 안 되고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과 샬롬하는 삶을 살기 위한 일종의 지침 같은 겁니다. 가이드 같은 겁니다. 비록 이 에덴 동산처럼 그러한 자유는 우리가 회복하기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것들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과의 샬롬은 다시 회복되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여기서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도 요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자유롭게 아무거나 먹을 수 있는 삶, 이러한 자유가 더 중요하니 아니면 하나님과의 샬롬을 더 중요하게 여기겠는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어서 3절 말씀해 보시면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했습니다.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은 먹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굽이 갈라지고 새김질하는 짐승들은 주로 성경에서 말하는 제사로 드려도 되는 짐승들입니다. 제사의 제물로 드릴 만한 짐승들은 우리가 먹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 받으시는 그런 짐승들을 너희가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소, 양, 염소 같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또 보면은 돼지도 안 되고 토끼도 안 되고 낙타도 안 되고 이런저런 명령들을 우리가 8절 말씀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니 소고기, 양고기, 흑염소는 되는데 삼겹살은 안 된다니. 하나님께 따지고 싶지만
당시 하나님은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돼지를 먹지 말라고 하셔서 오늘날까지도 유태인들과 또 무슬림들은 이걸 먹지 않고 살아갑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왜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어떤 기준을 갖고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게 다 우리 건강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소고기는 그나마 건강해 주시면 소고기 기름은 건강 인간한테 좋지만 돼지 기름은 안 좋다 이런 말들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해석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저런 해석들은요 사실 주로 인간 중심의 해석들입니다. 네. 우리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것은 인간 중심의 인간의 입장에서 받아들였을 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3절 말씀에서 보시면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는 것을 먹으라고 했습니다. 이 굽 바로 이제 이 발굽을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갈라진 발을 가진 그런 동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 발굽이 갈라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바로 행실을 다르게 한다라는 뜻입니다. 행실을 다르게 한다. 즉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냐면 바로 겉모습이 굽이 그냥 갈라졌고 안 갈라졌고 그냥 이것으로 이제 이 사람이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이거를 판단하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또 영적으로 거룩한가 안 거룩한가 그 드러나는 행실을 보고 구별하라는 겁니다. 굽이 갈라지지 않은 사람과 굽이 갈라진 사람들은 그 삶의 모습에서 완전히 그것이 구분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말씀을 듣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과 삶이 똑같이 살아간다. 교회도 안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삶의 모습이 똑같다. 예배도 드리는데 예배 안 드리는 사람과 삶의 모습이 똑같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삶의 모습이 똑같다면 굽이 안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굽이 안 갈라진 짐승을 먹는 삶은 무엇을 뜻하냐면 굽이 안 갈라진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굽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굽이 갈라진 삶은 어떤 삶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하고는 다른 선택, 다른 길을 걸어가더라도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가장 복 있는 삶이다 라고 믿고 이 말만 하고 살아가는 게 그런 식으로 말만 하고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동으로서 태도로서 삶으로서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것으로 말씀을 치열하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굽이 갈라진 삶입니다. 성경에서 이 거룩하다라는 말이 있죠. 이 거룩하다라는 말의 뜻이 바로 구별되다입니다. 구별되다, 구분되다라는 뜻입니다. 과연 여러분의 삶은 구별되었습니까? 굽이 갈라진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구별되게 살라고, 다르게 살라고 하시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또 오해하면 마치 이 괴짜처럼 살아가라고, 이 세상 사람들 하는 거 다 하는 거 안 하고 안 하는 거 다 하고 이렇게 괴짜처럼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괴짜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이 요구하시면 말씀대로 우리가 다르게 살아내려고 하는 그런 구별되는 모습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직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할 때, 계속해서 이 우리의 삶을 나의 생각과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내고자 하던 그런 치열한 그런 노력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비로소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3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책임질한다. 책임질한다. 굽이 갈라져서 이 구별된 쪽발처럼 이 구별된 세상과 구분되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되새김질하면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지 않으면서 말로만 무언가 깨달은 것처럼, 무언가 우리가 변화된 것처럼, 무언가 선해진 것처럼 그렇게 사는 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되새김질하더라도 이 쪽발과 같이 세상과 구분되어지고 구별된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부정한 인생이 됩니다. 또 세상과 좀 다르게 살려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것을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기준,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하려 한다면 그것 또한 부정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렇게 오늘 말씀에서 나온 이런저런 동물들이 구분 갈라졌는데 책임질은 안 하고 책임질은 하는데 구분 안 갈라졌고 이러한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태도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이토록 구별되는 인생,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은 왜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런저런 것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인지 43절에서 45절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43절에서 45절 말씀을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요구하십니다. 거룩, 과연 무엇이 거룩일까요? 거룩이란 뜻은 아까도 살펴보았듯이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룩은 원래 하나님께만 붙일 수 있는 단어입니다. 왜냐? 무엇과 구별되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세상 모든 것과 구별되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룩하신 분께서 우리에게서도 거룩함을 찾으십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지기를 찾으시는 겁니다. 어떤 구별됨입니까? 43절 말씀에 보시면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앞선 우리가 이 짐승, 이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을 이제 구분하는 그런 말씀을 1절에서 8절 말씀 살펴보았고 또 지금은 이 기는 생물들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 기는 것들, 뭐 뱀이라든지 지네 같은 이런 벌레들이 이제 기는 것들이겠죠. 자, 이런 것들 때문에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연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까 이제 짐승들을 먹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먹는 것에 비유를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뱀, 지네, 드시나요? 네. 이런 걸 누가 먹어 싶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은 이것을 먹지는 않더라도 하여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먹는 사람들도 있죠. 예를 들면 뱀술. 진에도 술 담가 먹더라고요. 저는 먹어본 적 없지만. 네. 이유는 왜 먹죠? 그걸 건강해지라고. 건강하면 무엇이든 다 먹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인들입니다. 약이라고 하면 정말 기상천외한 것까지 다 먹는 사람들이죠. 네. 심지어 그 동충하초, 애벌레, 네. 애벌레를 막 또 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이처럼 뱀, 진해 같은 정말 별로 유쾌하지 않은 이러한 것들을 평소 같으면은 참 이 하면서 이제 멀리할 만한 것들을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고 하면은 기꺼이 그러한 것들을 가까이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삶에 이러한 기어다니는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에게 이득이 된다고 하면 얼마든지 편법을 이용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방법이라 할지라도 대박을 터뜨릴 수 있다면 도박이나 투기나 이러한 것들로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또 불륜 같은 그런 잘못된 것을 알지만 재밌으니까 쾌락이 있다고 그것을 포기하지 못해서 저지르는 이런 기어다니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쁘다, 더럽다 모두가 답니다. 하지만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것들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머리로만 알고 입으로만 말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러한 것들로부터 스스로 구별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더럽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라고, 또 그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러한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별된 삶, 거룩한 삶 살아가라 명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떠한 삶이 거룩한 삶인지는 말씀을 되새김질할 때 알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억지로 하려면 잘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유와 목적으로, 어떤 이유와 목적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명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억압하시려고 뭔가 재밌는 게 있는데 하나님만 재밌는 거 알고 우리는 모르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만 비로소 하나님과 샬롬할 수 있게 되도록 이러한 것들을 명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함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가 드디어 나랑 샬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구나.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함에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그냥 막 살면 되는 아닙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이 갈망과 또 실제 삶에서 그러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그 치열한 노력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예수님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감싸 안아주시고 다시 거룩하게 될 수 있도록, 다시 구별되어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거룩하지 못하다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직접 보내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로서 우리를 거룩한 존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애쓰는 이와 애쓰지 않는 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누구야? 누구야? 예. 율림아, 예. 용수야, 예. 평화야. 너 거룩하게 살아가려고 정말 애쓰는구나. 이제 내가 너와 샬롬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거룩한 존재로 여겨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오래오래 나랑 내가 베풀어주는 이 샬롬 같이 나누면서 오래오래 나랑 같이 기쁘게 살아가자.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이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그 피, 그 보혈의 은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샬롬하게 살아가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끝까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노력해야 됩니다. 주님의 은혜는 부족함이 없지만 그 부족한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아무 노력 없이 살아갈 때 우리는 굽이 안 갈라지는 삶, 되새김질 안 하는 삶, 부정한 짐승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디 간절히 바라옵기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 더욱더 되새기고 구별되려고 더욱더 애쓰며 살아가면서 예수님 하루하루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정한 그런 짐승과도 같은 존재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면서 이 시간 나의 죄, 나의 연약함 모든 것 다 덮어주시고 우리와 샬롬을 이루어 주실 주님께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을 구별된 삶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말, 가치관, 세상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오직 말씀 기준 삼아서 구별된 삶 살아내겠습니다. 그렇게 애쓰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길 원합니다.